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지금 우리 가을이 된 지가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원래 시기상으로. 그런데 날씨가 이제 추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추석 때까지 이렇게 더웠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보배사모 말로는 우리가 이때 다 긴팔을 입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이제 9월쯤 되면 좀 풀려서 이렇게 좀 선선해져야 정상인데 최근에 계속 이 날씨를 보면서 제가 보배사모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또 비가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장마를 지나가고 있다. 지금 한여름이다. 이래서 집에서 계속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이 이상한 현상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이제 다 왔다. 이제 정말 임박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서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더더욱 정말로 이제 예전에는 좀 먼 나라에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주님의 오실 때에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만 느꼈다면 이제는 실생활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더 분명하게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좀 조급함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뜻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정말 오래전부터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최상의 영광을 좀 돌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최상의 영광은커녕 주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시기가 너무나 임박했음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더욱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며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함이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나타내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러한 우리의 소원함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능력을 힘입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행하느냐,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자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사실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계명을 대할 때에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섬겨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희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기에 힘쓰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면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편안함, 조그마한 즐거움, 혹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재물 때문에 포기해버릴 정도로, 내려놓을 정도로 가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혹은 그 사랑을 전해주다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모욕을 받거나 욕을 들었을 때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랑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만은 전해져야 할 만큼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간절한 부탁과 명령 앞에 결단하며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주님, 내가 기회되면, 내가 형편되면, 내가 시간 나면, 그럴만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하겠노라는 가볍게 넘겨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토록 위대하고 간절한 것이라면, 그토록 소중한 것이라면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멘, 내가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사랑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들에게도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것이 그 사랑이 누군가의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 쓰며 또 전하고 돕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심으로 행하며,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부족하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누군가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준행해야 할 가장 큰 과제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복음 전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시는, 특히나 십자가에 의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믿는 이들이든 믿지 않는 이들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법과 모든 이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누군가 이웃의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그에게 그를 도울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나눠주고 또 가서 그를 위하여 돕고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조금 도움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섬김을 받는 그 섬김의 대상을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명령의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전심으로 사랑하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때때로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마땅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 없이 잉태되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저절로 자라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생명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짐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자라간 장성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익명의 한 청년이 심심하면이라기보다는 종종 동생을 자기가 키웠다고도 말을 하는데, 큰 집에는 부모가 계시지 않을 때 형제가 더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처럼,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 안에서 형제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도 서로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야 할, 붙들어 주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저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곳, 내가 가꾸고자 하는 곳만 신경을 쓰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연약한 아픔이 있는 곳들을 살피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낫게 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도 우리가 뭔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찾아 먹기도 하고, 뭐 손톱이든 뭐 손가락이든 발이든
어디든 아픈 데가 있으면 꼼꼼히 신경 쓰고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평소에 신경 안 쓰던 것들도 생각해보고 챙기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챙긴다면 하물며 우리 생명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 쓰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관심을 쏟고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 탄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큰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이고 그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중에 있는 부모가 그 극심한 기근을 인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절망적인 고통이 그 성중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문둥병자 4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곁에 앉아서 성중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굶어 죽어가다가 한 어느 순간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어가나 성중에 들어가봤자 저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나가서 항복을 하자. 나아가서 그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가서 칼에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중에 이르러 항복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의 병사들은 싹 사라져서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그 아람 군대가 이곳저곳에서 약탈하며 모아놓은 모든 이런 성이며 왕들이며 약탈하며 모은 금은 보하며 또 수많은 양식들이며 이런 것들이 그곳에 널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저 성중에는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저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위가 악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러,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러 성중으로 달려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사람과 우리의 처한 상황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아람 진중에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죽어가는, 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소위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마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들을 돌아보며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유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루 세끼 굶는 법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며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 생각하지 내일 지금 당장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당장 조금만, 우리나라 밖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아도 고통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망하고 죽어가는 수천만,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가며 죽어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유하고 아름다운 곳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TV에서 유니세프나 혹은 굿네이버스나 혹은 이런 자선단체들이 누군가 저 먼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이들의 사례들, 어떤 힘들어하는 먹고 살 것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의 모습, 혹은 죽어가는 수많은 난민들, 이러한 어려운 이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냥 가슴 아프다, 너무 어떻게 사냐,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 심리학적으로도 책임감 분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어떤 사건을 보아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하면 이 책임감이 분산돼서 내가 홀로 그것을 봤으면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갖는데, 수많은 이들이 함께 그걸 보면 누군가는 돕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돕겠지 하는, 또 내가 돕지 않아도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 책임감 분산이 된다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또 가난은 내가 조금 내 물질 한두 푼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 그래도 그게 이 세상에 무슨 큰 영향을 주겠느냐, 내가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는지도 의문이고, 또 많은 이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떼먹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것이 제대로 전해질 줄도 모르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하면 그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또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더욱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설령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에 구원함을 입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을 때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를 외면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하거나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참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할 말이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벌하신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언제 안 도왔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셨는데, 목말라 보이시는데 내가 언제 물 한 모금 안 드렸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는데 배고프신데 내가 언제 안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받지 않느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네가 다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 한 영혼, 아주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결코 흘려 넘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또 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전심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음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나는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구경할까 고민하면서 이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서 너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 소산을 풍성히 거두게 하고 너희가 하지 않은 일들까지 그 소산을 너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할 때에 너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 조그만 일부라도 좀 나눠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다 갚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궁핍함이 없을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니까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들을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외면하고 내버려두는 방만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한 말씀도 허투루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능자의 부요를 가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삶에 쫓겨서 허덕이며 자기 욕심에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무 의미 없는 울리는 말이나 잠시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사랑은 관심이며 희생이며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조금 위하며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을 품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의 속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하며 수고하며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자는 구하는 바에 응답하심을 얻고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마땅히 행할 바를 생각하며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믿음의 진보와 또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끊임없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며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